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한 어린 양의 피 흘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도 대신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YTN 뉴스를 보는데 어느 기자가 꽃밭에 어느 화원에 가가지고 리포트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꽃 한 송이 이렇게 들고 자기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을 사면 뭐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꽃 하나 가지고 사랑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여자들은 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도 뭐 생전 꽃 한번 뭐 사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너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나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까지 꽃 하나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가 이걸 봐야죠. 이걸 보는 훈련을 해야죠.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 공약대로 되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냥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 일을 취직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공부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얼마나 좋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공약을 보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요새 선거 캠페인 보면 공약을 보라고 그래. 정책을 보라고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약을 보지 말고 정책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교황청에서 그 과거에 천주교에서 행했던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한 그 무슨 추행인지 성폭행인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막 드러나니까 교황청에서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 종교가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천주교회가 타락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타락은 성적 타락과 물질적 타락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장 그게 기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처럼. 그래서 이미 1100년대, 1200년대 그 전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아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유치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천주교를 통해서 출발했다. 왜? 버려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타락이라고 하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막 드러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항의하고 드러나니까 마지못해서 사과 성명 발표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안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 지도자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 입으로다가 나쁜 말 하는 거 봤어요? 다 좋은 말 하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얘기만 시원하고 살지. 나는 그거 하고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못 살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들이 만났을 때 거룩한 척 하는 거. 지가 뭐가 거룩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척하고 완전 별개이지.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있으면 나도 거룩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님 내가 모시고 살 때 내가 거룩한 거예요. 외국에 나갈 때 보세요.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 지금 여권 색깔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예전 거는 우리가 여권이 초록색이었죠. 초록색 여권. 몇십 년 전에는요, 이 초록색 여권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만 해도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어떤 여권이 부러웠냐면 그 일본 애들 여권이 좀 붉은 색깔이었나? 파란, 약간 다른 파란색인가? 종류가 좀 틀리죠. 다른 파란색. 그래갖고 하여튼 일본 애들 여권이야. 기억은 안 나는 확실하게. 근데 걔네들 여권은 이게 확실히 파워가 있어. 빨리빨리 지나가. 저 입국 심사대에서. 근데 이건 안 그래. 꼬치꼬치 물어보고 막 저거 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여권이 이제 파워 여권이 돼가지고 이거 갖고 들어가면 꼬치꼬치 안 물어본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카나다에 그 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러 카나다 들어갈 때도 아이 뭐 내밀기가 무섭게 뭐 물어보잖아 막. 너 여기 왜 왔냐 뭐 했냐. 그래갖고 내가 서투른 용어로 나는 나야가라 폭포 보러 왔다. 야, 당신 직업이 뭐니? 그래서 나는 패스터다. 난 목사다. 근데 난 나야가라 폭포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니까 그 사람이. 야, 너 그렇구나. 도장 찍었어. 지금은 안 그래도 된단 말이야. 지금 앞으로 이제 이거 다 풀리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품격이 있고 내가 역량이 좋고 뭐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여권을 내밀 때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뭘 봐요? 이 여권을 보는 거예요. 여권.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 대한민국에 속해 있구나. 이 정도면 뭐 대한민국 사람이 구태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불법을 저지르고 뭐 불법 체류하지는 않겠지. 그 더 좋은 나라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필리핀의 목사님을 같이 데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한 벌써 꽤 오래된 얘기네. 한 뭐 15, 16년 전 얘기인가? 진서가 그때 2살 때인가 1살 때 그때 그 필리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여기 인천공항에 왔는데 나는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못 나와. 필리핀 목사님은 나와서 보니까 그 입국 심사대에서 얼마나 물어보는 게 많은지 내가 거기서 소리 질렀어. 그 나랑 같은 일행이라고. 뭐 불법으로다가 무슨, 그러니까 불법 체류할 거냐, 이제 그런 의심이 든다 이거지. 너 무슨 목적을 갖고 왔냐.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바깥에서 소리 질렀다니까. 나랑 같이 온 일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거 했다니까. 야, 그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뭐 소용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거룩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믿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공약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로는 뭐 못할 얘기가 없지. 그 청년 때 다녔던 모교회 엄청나게 부흥한 큰 교회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가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 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그때 한번 좀 이상한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었던 거 있어요. 성도들이 왔는데 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땅값 부동산 시세를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낫더라고. 근데 그 목사가 무슨 그날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도 여러분, 고난 그냥 참으세요. 다 지나갑니다. 말은 쉬워. 내가 그걸 보면서 지는 고난을 안 당했으니까 모르지. 내가 알잖아. 그렇게 쉽게 말은 그럴듯하지 아주 뭐 포장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막상 내가 코앞에 무슨 일을 겪어보라 그런 게 되는가.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말로 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떠날 때가 됐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뭐겠어요? 핍박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상당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 기도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르짖었으니까 부르짖은 내용들이 뭐냐? 대체적으로 다른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평안할 거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국에 이민 갔잖아요. 많은 우리 교포들의 꿈이 뭐예요? 미국의 백인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백인들이 사는 주류 사회, 그죠? 주된 그 층으로만 들어가서 살아도 이건 성공이니까. 그게 일반적인 꿈이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히 막 그냥 출세해가지고 막 뛰어나가지고 백인들을 내가 지도하는 그러한 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백인들의 보통 사회에 우리가 적응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마음의 소원. 똑같아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학대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학대에서 벗어나서 그냥 애굽의 보통 사람처럼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400년을 지금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을 사는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어도 그 사람의 뿌리는 뭐라고요?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일본에 우리 제일동포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산지 지금 몇 년 됐을까? 일제시대 때 끌려가가지고 산 그 믿음의 1세대, 2세대, 70년, 80년 막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어도 그들은 여전히 일본 사람이 될 수 없다.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여행 못 다니니까 여행 다니는 거 즐겨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본 도쿄에 사는 우리 한국 청년이 있어요. 10년 살았대요. 저 경상도인데 도쿄에서 10년 살아서 하고 다니는 것도 다 일본 사람처럼 하고 다녀. 여기다 코스염 기우고 모자 쓰고 남이 보면 난 처음에 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 말을 하는 건가? 난 그렇게 하고 봤다니까요. 처음에 일본 사람 같았어요. 근데 얘가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뭘 주문하고 뭐 밥을 시키니까 식당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거 금방 알아. 내가 볼 땐 그 사람 일본말 되게 잘해. 10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10년 동안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에서 일본 문화에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옷도 일본 사람처럼 입고 코스염도 일본 사람처럼 나카무라처럼 이렇게 싹 했잖아. 그런데도 그 식당 주인이 야 니네 한국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구나 이게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애굽 사람처럼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하는 만큼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막 형통하게 축복받고 잘되게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이 땅에서 용을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희는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또 말을 또 잘못 알아듣고 세상을 떠나니까 우리도 그럼 다시 이 땅에 그냥 삶을 다 그냥 없애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데 이 생각의 중심이
이 땅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실의 내 육신의 모습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발버둥 친다. 그거 바보 같은 사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 집에서 만들었구나 참. 우리 그 아파트 바로 붙어있는 그 병원, 그 병원이 한 25년 이상 됐나? 우리 아파트 입주하면서 같이 생긴 병원이에요. 병원 원장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실감이 안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주 단골병원이지. 거기는 가면 노인네들이 막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 잘해. 얘기도 잘 들어줘. 그럼 자식한테 안 하는 얘기를 그 병원 원장한테 얘기해. 얘기하고 뭐하고. 저도 아주 저는 그 병원을 안 다녔지만 어머니 때문에 근데 손가락 부러졌을 때도 거기 가가지고 했지. 손가락 부러지는 거 이렇게 치료받다가 또 의자에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머리를 부닥쳐서 나 교회에 있는데 간호사가 모르는 전화가 031 뭐 971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무슨 병원인데요? 응. 여기 잠깐만요.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원장님, 여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혼절하셨대. 깜짝 놀랐어. 어머니가 기절했다. 의자에 앉았다 넘어지셨는데 지금은 깨어났는데 물어봐도 아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방을 뒤져가지고 제 명함을 발견해서 전화를 하는 거래. 그래서 불이 나게 갔더니 막 의사가 이거 넘어졌는데 겉은 멀쩡한데 지금 혈압은 오르고 이거 위험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위험하니까 저기 큰 데 가가지고 엑스레이 머리 사진을 그걸 뭐라 그랬지? CT 머리 CT를 찍어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혈관이 어디가 터졌나 안 터졌나. 그러면서 그 원장 얘기가 자기 아버지도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겉은 멀쩡했대. 근데 일주일 만에 머리 아파 그러시면서 돌아가셨대. 여기서 속에서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또 가서 찍고 또 다시 또 그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가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목사 어머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들한테도 그래가 아주 생생하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도 2차 거기서 맞고 그랬는데 나이가 저보다 1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로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힘들게 이제 코로나 이제 지역 병원에서도 뭐 그런 거 검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못 일어났대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만약 그 의사 선생님이 뭐 한 80이라든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보다 어린 의사인데 원장이. 그랬다니까 이거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근데 어저께 제가 여기 가슴이 약간 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근육통인지 물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눈 뜨는 게 아니구나.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병원 밑에 약국 있어요. 약국 그 약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저한테 인생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 편에 서서 어둠 세력과 동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하지. 이 짧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가도 생각나고 그죠?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 찬송가도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육신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지. 여기서 열심을 내서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출애굽하니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빠져나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애굽 사람 집에 가서 금패물과 은패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 사는데 물질도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물질 필요 없어. 그냥 영적으로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와중에도
애굽 사람들을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제 상국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날 밤에 떠나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 집에 가서 야, 금 있으면 좀 달라, 은 있으면 좀 달라, 그 다음에 가죽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근데 구하라고 해서 구하니까 그 손에 금이 있고, 구하라고 해서 구하니까 그 손에 가죽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가죽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장막도 짓고 많은 것을 곳곳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여기 이방은 바로 애굽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벌써 이미.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징계를 가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재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렇단 말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그냥 애굽 사람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떠나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뭘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좀 이것 좀 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건 내 생각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걸 주실 줄을 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라. 그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많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게 이제 재앙을 퍼붓잖아요. 온 애굽의 강과 하수가 다 피로다가 변해요. 그래서 막 그냥 그 피비린내 냄새가 막 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 온 땅에 파리가 뒤끌어. 온 땅에 이가 뒤끌고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막 넘쳐나고, 이런 자연재앙이 와도 애굽 왕 바로가 끄떡 마음을 딱 굳게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수많은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오고 아무리 그래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애굽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베풀어도 애굽 왕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때에,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뭐냐? 마지막 길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맞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때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강력했던 애굽의 왕조가 이 6월절 사건, 그날 밤에 애굽의 왕서부터 하인에 이르기까지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들 맏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이요, 세계 1등 국가,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이었는데,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애굽이 물러났어요. 하나님의 그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죽음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존될 것이냐. 애굽의 온 천지가 피비린내 나고 지금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그 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기둥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린다고요?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세력이 들어가지 못해요. 양의 피가 없는 곳에만 죽음의 세력이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6월절 사건, 이 피를 흘린 어린 양 바로 당신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같은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이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도 6월절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같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살이 내 몸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의 날이잖아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금주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땅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누구도 예외 없이 가는 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빨리 죽었네. 그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뜻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인생은,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저만 이치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면 그건 짐승이요.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묶여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살려주셨다. 그게 바로 6월절 사건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요,
어떤 일의 대가를 치러요. 또 내가 어떤 일에 수고를 하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든가 대가를 받든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받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 흘림. 왜 예수 어린 양이 왜 피를 흘립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그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이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했어요. 슬퍼했어요. 이걸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돼요. 30살 초반의 청년이 생목숨을 지금 끊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가?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죽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건 가볍지.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고통에서 예수님이 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죽기 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갔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대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뭐 병은 퍼지지, 주변에서 뭐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뭐 누가 죽었다 하지 뭐 하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뭐 좀 그래요. 뭐 안 좋은 데도 점점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하나 살리려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린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시한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가 어느 사진 이렇게 보니까 뭐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악수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진을 잘 찍었더라고. 악수는 이 사람하고 하는데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딴 데를 향하고 있어.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 얼굴을, 눈을 마주쳐. 이게 인사의 기본인데 너무 바빠. 뭐 악수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뭐야. 지금은 내가 아쉬우니까 다 악수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손은 내밀었지만 고개는 어디가 있어?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별 가치도 없는 인생, 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인데 나 하나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 이 생명의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주님의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뭘로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마지막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경의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여기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생명수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가치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엄청난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본문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 그죠? 출애굽이 있는 그 달을 얘기하잖아요. 그 달이 곧 첫 달입니다. 이때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7월 달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지금 7월이지만 1월 달로 해라, 그 얘기요. 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우리 육은 사라집니다. 육은 뭐 별 가치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육은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나 하늘 보고 살지 못합니다. 다 땅만 보고 삽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실험합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상처받고 땅의 것만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땅의 것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뭘 바라보라고? 하늘나라 바라보라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 우리 본문의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무슨 날이요? 구원받은 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못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지요. 예수님의 그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에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까지 것을 능히 이기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